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누립시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6년 10월 26일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에게 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당시에 11살이었는데 분명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한복을 입고 벽을 기대어 서 있는 거예요. 벽을 기대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통곡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다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다 울었던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온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저도 북한이 쳐내려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에 혁명을 일으켜서 18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로서 또 대통령으로 그렇게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 하면 박정희, 박정희 하면 대통령 그 외에 다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총에 맞아 죽으니 온 나라가 당황하고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79년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 더 혼란, 더 큰 불안에 빠진 민족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두렵고 또 막막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것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따로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다시 텐트를 쳐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정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을 가만히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촌에 사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화장실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씻는 거는 둘째치고 화장실 문제 또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여유 이런 건 없었어요. 공교육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형편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40년 이제 마칠 때가 온 거예요. 그런 생활을 40년 하고 이제 그렇게도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 강 넘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좀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내일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그때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영도자라고 볼 수 있죠. 지파마다 장로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모세는 거의 유일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 지도자 모세는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말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120살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도 아주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다른 지도자는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참모였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제 이 백성 네가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해라 명령하는 거죠.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제 건너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서 저 영감님이 언제쯤 돌아가시나, 나도 지도자가 한번 돼야지, 그런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런 순종적인 참모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졸지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부담과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이 백성들은 정말 말 안 듣는 백성이거든요. 수시로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몇몇 목원을 섬기는 목자, 목녀 여러분, 수고가 참 많습니다. 섬겨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아이들 데리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그룹이라도 소그룹을 인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몇 명 양육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 이 200만 명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200만 명 돌아보면 한숨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암담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말 안 듣는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연거푸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 근본적인 힘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다시 물이 흐르면서 바로의 모든 특공대가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일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메추라기도 바람 따라 날아오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 이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까지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할 만큼 믿음이 강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해결 방법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2017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암담한 현실에 처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또 쾌락주의와 개인주의로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왜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와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고 어떤 큰 의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세상은 점점 성도를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 또 사탄의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지고 교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평강 가운데 2017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활 가운데, 오늘의 생활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그 비결, 갑자기 들이닥친 절망적인 사건과 현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철저히 붙잡는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요절은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5절 말씀을 주보 일면에 실어두었으니까 수시로 읽으시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의경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66권 성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아이는요,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과자를 입에 달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과자를 입에 달고 산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심으로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입에 달고 또 눈으로 읽고 그렇게 함으로 내 생활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떠나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눈으로, 입술로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그래서 하루에 석 장, 하루에 넉 장은 꼭 읽으셔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성경을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더 내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새벽기도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52일 동안에 성경을 일독할 계획을 가지고 하루에 7일분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3주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읽고 또 31일은 각자 읽으면 52일 만에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3일분을 읽습니다. 조병호 박사님이 빨리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읽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21일을 그렇게 하고 또 31일은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매일 7일분을 읽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매일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주보 안에 들어있는 그 성경 읽기 표를 참조해서 매일 7일분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또 작은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하루에 석 장, 넉 장 읽어 나가는 그 정독, 통독도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욕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온몸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묵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12세기의 수도사 구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건조하고 읽지 않고 묵상하면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 없이 읽으면 건조하고 읽지 않고 묵상하면 오류에 빠진다. 읽지 않고 묵상하는 것은 그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읽더라도 묵상하지 않고 읽으면 건조하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 통독 그 자체로 큰 유익 있고 귀한 일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구입한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매일의 본문은 길지 않으니까 하루에 3번은 꼭 읽으십시오. 하루에 3번 정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은 하가인데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그런 의미죠. 읊조리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에 품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품는다. 비둘기가 구구거리듯이 읊조리고 닭이 알을 품듯이 말씀을 품는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다 구입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은 다른 일은 못해도 그건 꼭 하십시오.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자, 목녀, 헬퍼님, 주일학교 선생님, 가정의 부모님, 매일 성경으로 꼭 하루를 시작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있는 목장, 묵상이 있는 주일학교, 묵상이 있는 가정, 묵상이 있는 한수만 교회를 만들려면 앞서 섬기는 분들이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중요하나 싶어도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바빠도 그렇게 하시고 피곤해도 그렇게 하시고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꼭 하십시오. 늘 매일 성경을 들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올 때도 들고 오면 좋겠어요. 그 책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좋아하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들고 오셔가지고 수시로 보시고 또 그 안에 보면 설교를 기록하는 남도 따로 있으니까 기록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기록하시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반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고 또 점점 사랑이 커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가리키는 거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죠. 함께 살겠다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거한다는 이 말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거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동사형이고 하나는 명사형일 뿐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하시는 것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얼떨결에 나무 뿌리를 하나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누구 없어?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위에 사람 소리가 납니다. 누구시오? 물으니까 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손을 놔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면 그 위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새벽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날이 밝으니까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바로 발밑이 땅인 거예요. 진짜는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첩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가장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당하게 되는 사고나 사건이나 질병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갑자기 맡아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이 내 눈앞에 보여서 강 너머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부릅니다. 눈을 뜨면 엄마가 보이는데 눈을 안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인도자이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아람 군대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크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사건, 사람, 질병, 환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날마다 기억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현실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내 입술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40년 동안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볼 수 있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도 광야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입에 달고 사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음에 품은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인본주의를 등에 입은 거대한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